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시편 18편을 오늘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하는데 말씀이 끝납니다. 바로 이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으로 쓴 시인데, 이 처음 시에서 이미 그 왕의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을 바로 메시아의 예표로 삼으셔서 왕으로 선택해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그 믿음으로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실패를 했잖아요. 너무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바람에 이 자녀들이 다 배가 달라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 다윗은 우리들에 비해서 믿음은 좀 좋았는지 몰라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 다 쓰셨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위에 노아도 다 하자가 있었지만 다 그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쓰시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부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네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구원이죠. 또 하나가 축복이죠. 또 하나가 심판이고 또 하나가 통치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정말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꼭 이루겠다. 근데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시지만 결국 근원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안 보여주세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 모든 구원받은 자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통치하신다는 걸 밝혔어요. 첫째,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4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첫째는 다윗이 그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자기 백성에게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울 때문에. 그런데 살려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메시아도 똑같아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메시아를 삼으셨어요. 다윗도 똑같이 죽음과 같은 그 피난의 고통에서 살아나서 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뭘 위해서 쓰셨냐? 바로 그 백성 구원하라고 쓰신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신이 높임 받으라고 쓴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제대로 구원받도록,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다 그 구원 안으로 부르도록, 이런 엄청난 왕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신용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의 그 왕조를 이뤘잖아요. 가장 훌륭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다 타락하고, 그 밑으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결국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선민은 실패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쓰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선민을 왜 세웠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한 도구로 세웠고, 거기서 왜 왕을 세웠냐면 이방인까지 다 구원할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뜻으로 다윗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3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다윗을 이스라엘만의 으뜸, 왕이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목적은 그 이방인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의 예표처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으뜸까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하반절로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뭐예요? 바로 모든 이방인들. 다윗 시대에도 그가 모르는 세계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거기까지 다 너의 영역이다. 그 이방 백성들이 다 너를 섬겨야 된다. 그게 꼭 다윗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다윗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오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키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게 될까? 44절에 보니까 소문을 들은 즉 즉시 청종하고 그들이 복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야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렸어요? 소문으로, 복음이라는 소식을 전해서. 그게 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자 그 복음에 청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별 대단한 걸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들은 거예요. 전도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서 청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것을 예표로 주시고 시작하셨지만 목표는 전 인류에게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청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려고 이렇게 미리 구약시대에 계획해 놓으시고, 이 다윗이 뭘 알겠냐고요.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그냥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복종하겠어요? 45절에 보니까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고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도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강하면 그들이 뭐 때문에 약한 나라한테 굽히겠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으로 그들이 오히려 쇠잔해지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벌벌 떨며 나오도록 이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자아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복종시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46절부터 48절에 하나님은 인류의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가 이제 바로 다윗이 예표가 된 메시아예요.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밝혔어요.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자기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보호해 주시고 또 민족들을 복종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을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다윗을 위해 그랬는데 이 다윗이 바로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바로 다윗은 예표일 뿐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 진짜 왕, 메시아를 위해서 다 하나님 보복을 해주시고 민족들을 다 복종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48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알고 계셔요. 그 원수는 사탄이에요. 인류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원수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에게서 사람들을 다 구조해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또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높이 드신다 그래요. 그 사탄을 따르는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다가 높이 세우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을 포악한 자예요. 세상을 전부 어지럽히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가지고 다 사탄 자신처럼 그렇게 영원히 형벌받을 곳으로 끌고 가는 포악한 자예요.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왕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 자신이 아니고 다윗이 예표로 보여주는 메시아만이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의 능력과 반석이 되신 여호와의 그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메시아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뒤에 50절에 이 모든 비밀을 싹 밝히셨어요. 자, 세 번째 49절 5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큰 구원들과 인자를 베푸신다. 이게 이제 최후 목표예요. 큰 구원 또 인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예요. 통치하시는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천국을 어떻게 이렇게 완성하실 것인가? 여기서 이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50절부터 먼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왕을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 왕을 보고는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 원어가 뭐겠어요? 원어가 메시아라니까.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면서 메시아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또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다윗과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기 후손이라는 말이 다윗의 후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목수를 써야 되잖아요. 단수를 썼어요. 씨라는 건 씨.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기서 다 밝혔잖아요. 그 왕이에요. 그 왕. 왕들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 한 분의 씨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다윗이 뭘 알고 이런 말을 썼겠어요. 자기 생애 미래도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쓰고자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는 몰라도 예언의 시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도 그런 계시의 영감을 주셔서 창세기부터 그런 걸 쓰게 하셨고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에게 그런 영감을 주셔서 미리 다 써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과거에 모세가 쓴 글에도 지금 다윗이 쓴 글에도 또 이사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쓴 글에도 다 이 예언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거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구약을 들어가서 풀어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람이 만약에 이런 걸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것이 1600년간 쓰여진 이 책 안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발표되고 그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지겠냐. 이 50절이 비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절에 이방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기 그 나라에서 주시는 것이 큰 구원과 인자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구원을 원어로 예수하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 그리고 여기 인자가 뭐예요? 그게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무궁무진하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구원이 완료된, 완성된 세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 그게 천국이에요. 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냥 뭐 우연히 성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책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영감 주셔서 써놓고 그 다음 시대에 또 써놓고 또 써놓고 해서 구약이 이루어졌다고요. 적어도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이런 성경을 못 믿냐고. 다른 건 못 믿어도 이 성경 자체만 연구해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나인데 이 제나는 단수로 써놨단 말이에요. 단수. 다윗과 후손에게. 다윗은 예표고 다윗의 후손 그 씨이신 메시아가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통해 다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영원. 올람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계속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은 항상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끝이 없어요. 올람이에요. 올람. 계속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이 너무 지금 연구해야 될 것이 무지개장 많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파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부족해.
어느 정도만 파봤어도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었으면 확 하고 놀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 파보고 알았으면 정말 거기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고 아니 나는 받았어 하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구원은 진행형이거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에까지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어 완료가 아니에요. 진짜 깨달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